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죠. 내 안에 거하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기도하느냐.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랑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가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과 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두 사람이 나와요.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 사람은 큰 어귀에 가서, 큰 회당, 큰 거리에 가서 막 소리치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기도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미사여구를 써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참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이런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도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언젠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저한테 기도를 맡겼었는데 기도를 준비하는데, 그러면 주님과의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기도로 하기 원하시는지 주님께 기도하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에게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를 쓰듯 기도를 막 쓰는데, 내가 봐도 기도가 너무 잘 썼어. 제가 시 잘 쓰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모임에 딱 가가지고 기도 순서대에서 딱 올라와서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 처음이에요. 주님께서 부끄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를 딱, 지금 기도문을 멋지게 써가지고 딱 가지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막 부끄러워요. 하늘 앞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냐? 너 그거 기도냐?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막 안 열리는 거예요. 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안 열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눈을 뜨고, 민목사 왜 그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웅성웅성거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주여. 그래서 제가 적석에서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이 기도를 가지고 지금 제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드려지는 기도인데 사람들의 귀에 드리려고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냥 짧은 시간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막 부끄러운 마음을 주세요. 얼굴에 막 달아오르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그 모임에 필요한 기도,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지를 분별받아서 그냥 짧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받고 그 집회가 얼마나 정말 주의 영광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속회나 선교회에서 기도하거나 가정에서 기도할 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그 기도의 중심이 그건 골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거하는 거 이해되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에게 거하는 거죠.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 입장이 되질 않아요. 물론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은혜 받아요. 기도문을 작성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할 때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니까 은혜 받아.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조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만들 필요는 없어. 그게 아니라 나는 진솔하게 함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하나 하는 것 가지고도 정말 기도 하나 하는 것 가지고도 참 이게 하나님 앞에 거하는지 사람들 눈에 띄려고 하는 것인지, 기도 하나 하는 것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는 참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중심을 어디에 둘 줄 모르고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내 안에 들어와라. 골방에 들어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되 골방에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정말 들어오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옛날에 여러분 집에 옛날에 골방이 있으셨어요? 저희 집도 골방이 있었어요. 골방 올라가 보면 뭐 안 쓰던 것들, 물건들이 거기에 먼지 투성이로 있었던 그런 골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골방은 주로 제가 언제 들어갔냐면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이 잘 꼬집으셔. 그래서 그냥 때리면 되는데 우리 어머님은 꼬집는 것이 그냥 피부도 그냥 얇게 그냥 근질근질거리고, 붙잡히면 안 되니까 그냥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그 다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안 오시니까. 가보면 그냥 쾌쾌한 냄새 속에 옛날 음식, 옛날 그 가구들이 있고 먼지 투성이죠. 심하죠. 근데 그 분위기 고요해요. 고독이 있죠. 하지만 나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많은 교우들이 함께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오늘 특별히 말씀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말씀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오늘 말씀 읽습니다. 6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뭐라 하고요? 문을 닫고. 뭐라고요?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은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은밀한 중에 너에게 갚으시리라. 은밀하신 분이십니다. 문을 닫아라. 우리는 눈을 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는 특성들이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소리가 조금 날카롭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마라라라 소리도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할 때 보면 고개를 막 흔들어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막 부들부들 떨어 막 떨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그분들이 다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 중에 한 사람 요즘 안 나와요. 시험 들었어. 무슨 시험 들었냐면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고개를 막 흔들고 기도해요. 근데 누가 쪽지를 제발 고개 좀 흔들지 마세요. 기도할 때 방해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즘 안 나와. 근데 가끔 보이긴 보이는데 요즘 안 나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는 잘 이유를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걸 왜 쳐다보고 기도하셔?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을 닫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그분 앞에 거하지 못해요.
이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므로 정말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고 저 앞에 탁 들어가서 제 주를 바라보는데 문제는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서가 문제예요. 내가 눈을 감고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골방을 만들어요. 난 골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골방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서 생기는 문제가 더 커요. 사람들은 피해서, 눈을 감아서 피해서 주님을 향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려 보니까 또 많은 생각이 올라와요. 이게 더 큰 장애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피했어, 눈을 피했어, 주님께 향했어. 근데 문제는 뭔가 기도하려 보니까 또 그냥 어제 있었던 일들, 어제 부부끼리 나눴던 이야기들, 들었던 말들, 또 사탄이 밖에서 막 화살을 쏘듯이 어디서 올라오는 건지 모릅니다. 막 20년 전, 30년 전에 막 이야기들이, 이것들이 올라오고 생각들이 올라오고 이미지가 올라오고, 이게 또 기도할 때 이게 정신이 없어. 이게 골방행 밖에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주님께 눈을 감고 나왔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적들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생각들과 싸워야 돼요.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하면서 거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기도의 모양은 갖췄지만, 그래서 눈은 감고 있지만 내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고. 내가 골방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을 하다가 끝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자기 기도를 봐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겉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속은 아주 오물단지 속에서 그냥 쓰레기장 속에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건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죠. 그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그 잡다한 생각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말 온전히 골방에 들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강조합니다. 늘 강조합니다. 기도는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이 시간에는 새벽 기도를 쌓았던 분들이 아니면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뇌는 잠들어요. 육체가 길들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잔치 잘못하면은 자꾸 잡념이 들거나 그저 잠을 자거나 사탄이 아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잠들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갈 때 무슨 말, 걔네 나왔네, 잠이 안 잘 걸. 반드시 또 사탄이 후회하게 만들어.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시간 많지 않아요. 말씀 끝나면 35분 끝납니다. 40분까지 찬양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40분서부터 55분까지 15분 동안 해요. 그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긴 시간은 아니죠.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와서 그걸 내가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기도 들으면 안 됩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어라. 그러면 이 심령이, 음성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여러분들이 내는 소리에는 힘이 있어. 자, 먼저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부르짖어라, 내가 너 응답하겠다. 근데 부르짖는데 그 뒤에 보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뭐라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부르짖는데, 나는 부르짖죠. 그러면 일단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잡생각은 나오지 않아요. 입을 열어 기도하면 절대로 다른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요. 사탄도 못 들어와요. 기도할 때는 못 들어와요. 입을 닫으면 들어오죠. 그런데
나는 기도하는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의식은 주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의 원리예요. 침묵 기도는 분별할 때, 자기 성찰할 때 아주 도움이 되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건 언제 하느냐? 통성으로 한 10분 정도, 또 7, 8분 정도 계속, 그렇다고 너무 큰 소리로 하시면 방해되니까 입을 열어서 그러나 그 소리 들릴 정도로 쭉 같이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 기도 안 들려요.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입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통성기도 막 하다 보면 이제 그만하고 종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이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다쳐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조용하게 들어보세요. 그때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보이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맑은 샘이 돼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또 기도의 방향을 잡고 주님과 대화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님 이것을 왜 내게 보여주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 안에서 성령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철저하게 골방에 들어가고, 그러나 그 골방에 들어가서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입을 열어 기도하되, 너무 큰 소리는 불편하죠. 그러나 자기 소리가 자기가 들려야 돼. 개구리처럼 개구리 소리 아시죠? 그 개구리 소리 들어보면요, 약속의 땅에서 저 말씀 주시면 개굴 여기서 개굴하면 여기 개굴 그러면요 그 소리가 얼마나 구슬프고 재밌는지 몰라요. 기도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그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몰라요.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자,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오늘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는 실천돼야 돼요. 자,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 하루 종일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